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돈입니다. 현금. 그냥 돈도 아니고 현금입니다. 현금. 그리고 2위가 바로 아이패드,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콘돔입니다, 여러분. 비인기구인 콘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 세대에게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현금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술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애인입니다. 여자친구고 남자친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탄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는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성탄절이 그저 또 사역을 해야 하는 일의 한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처럼 성탄절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로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은 쉬는 것,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연말 분위기를 내어서 파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소망하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까? 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복음이 없고 나 자신에게도 복음이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삶을 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신구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사가랴, 엘리사벳 제사장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불임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까스로 은혜로 낳게 된 아들이었죠. 그가 태어남은 곧 누가복음에 보면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된 세례 요한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인생 역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기쁨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기쁨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샬롬이 되었고 평안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기쁨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기쁨이 되고 계신가요? 평안이 되고 계십니까? 샬롬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던 이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된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기쁨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소리를 의인화해서 세례 요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리는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소리에 말씀이 담겨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할 때에 소리다워집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소리가 되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리는 사라지고 그 사라진 소리의 자리에 말씀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엘리야로서 이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엘리야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거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그럼 무엇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는 그리스도다. 나는 저분의 신방끈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 인생 마지막 가운데 남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제일된 기쁨이요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너가 말씀이 되라 라는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끊임없이 그 유혹이 찾아옵니다.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설교를 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계속 송현아, 너 설교가 참 좋았다고 이야기 들어야 돼 라는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말씀이 되려 하는 저의 모습과
쌓아야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드러났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훈련을 광야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의 훈련을 살았던, 그렇게 겪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광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시간, 괴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좁은 의미로 광야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세상의 모든 직분들이 다 내려지는, 즉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직장 상사로서의 나의 모든 직분들이 다 버려지고 김송현이라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1대1로 깊이 교제하는, 깊이 만나는 시간을 바로 저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인과 구원자로, 창조주와 피조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깊은 교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담은, 소리로서 담은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오늘 본문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완성된 나라입니다.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완성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이 회개하라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자복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의 뜻대로 잘 해석해 보면 내 안에 죄를 꺼내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있는, 내 심령 깊이 자리 잡은 죄를 꺼내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이 죄를 꺼내놓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를 꺼내놓는 것이 바로 자복이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을,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불편한 감정, 내 불편한 마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걸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된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진 내 속의 깊은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 죄는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주님 앞에 꺼내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엄청난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회개를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엘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이 회개는 마음을 찢는 애통함과 통의 자복이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의 자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찢는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그것을 꺼내놓고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 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스러움, 애통이 가득한 회개가 회복되어질 때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세대는 회개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나를 평안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러한 세대의 이 모양은, 이 모습들은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이 교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의 이 교육과 또 교회에서의 이 말씀 선포가 회개가 사라진 선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사랑, 너를 받아주고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아껴주고 너를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아있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회개 안에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깊은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 여러분, 복음이 싸구려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죽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셔 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어 마땅할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싸구려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나에게 들어주실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 참된 사랑을 묵상하기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싸구려 사랑을 묵상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반성문 쓰는 회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고해성사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러한 애통한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스러운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나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의 밑바닥을 보면 볼수록 그 밑바닥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밑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함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고 삐뚤었던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탄절을 묵상하고 또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하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이름은 순종입니다. 순종에 김은혜 선교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김은혜 선교사는 이 김성종 목사, 즉 이 아버지의 이 선교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김은혜 선교사가 아버지가 사역하던 곳에 가서 아버지의 사역들을 돌아보며 그 사역을 위임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 김은혜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우간다로 떠나버린 아주 원망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원망했던 이 선교사 김은혜 선교사는 어떻게 그 원망하던 사역을,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바로 아버지가 사역하신 그 딩기디 마을 가운데, 그 딩기디 마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아버지가 전한 복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분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정말 이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우간다의 딩기디 마을에 있는 이 고통받고 또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것을 남겨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사역을 위임받게 됩니다. 저는 이 순종에 나온 이 김성종 목사님의 또 선교사님의 삶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죽어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고 우리가 소리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